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은혜도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후에는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찬양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벌써 주일이가. 왜 이리 빨리 오노?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을 간절히 기다리셨죠? 아멘. 성령 충만하면 자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찾게 되고 찬양을 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이들은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찬양을 한다면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두 번째, 감사의 삶입니다. 어느 마을에 감사를 잘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비가 올 때도 감사, 비가 안 올 때도 감사했습니다.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서 감사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일하기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마을에 불평이가 있었습니다. 불평이는 비가 오면 옷이 젖어서 일하기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겠다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불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평생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특징 세 번째, 섬김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봉사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울 일이 없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면서도 행복해 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그분은 마치 성령의 10번째 은사, 헌금의 은사가 있는 분 같았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헌금할 때 얼굴에 행복이 넘치는 분이었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밥을 사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이분은 밥 사는 은사가 있는 분 같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청소를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꾸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네 번째, 거룩과 순종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런 감정적인 은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과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끊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술,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았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 중령 혹은 대령, 대대장 혹은 연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나 그랬습니다. 로마의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말씀을 들었는데 방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2살 때 교회에 나갔다라고 했죠. 초가을에 참빛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달쯤 지났을 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평범한 개척교회로서 젊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저의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추어탕을 끓이기 위하여 미꾸라지를 바구니에 담아놓고 굵은 소금을 치지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거기에 뒤엉킨 채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것을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추어탕을 끓이기 전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배 드리는 중에 제 혀가 움직이는데 아니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모두 다 예배당을 나가셨고 저와 제 후배 한 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강대상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긴장을 풀었더니 방언이 막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터져 나왔던지 제가 방언을 하면서 코피가 터졌고 바로 무릎 꿇은 앞에 성경책을 두었는데 성경책 위에 코피가 흥건해져서 성경책이 차 젖어서 쓸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때 방언 기도는 회개의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든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계속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방언을 주신 것이죠. 저는 그때까지 방언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방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을 참 좋아했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도 참 귀합니다. 방언을 받은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열심히 읽어서 3장까지 읽게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7장까지 읽었어요. 8장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가기 전에 창세기 1장은 10몇 번이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끈기 있게 한번 도전을 했는데 2년이 지났어야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일독을 했다라는 성취감이나 있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이어서 두독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이번에는 6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뭔가 알 것 같았는데 여전히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성경 통독해서 이번에는 3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오고 다윗이 들어오고 베드로가 들어오고 바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도전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하루에 40장에서 50장씩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공대 큰 도서관이에요. 한 층에 한 200석이 넘는 도서관에 3층까지 그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3층 공대 도서관에서 성경 사독을 읽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통해서 걸어 나오는데 내 손끝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헐크의 손에 힘이 들어가듯이 타노스 손끝에 막 힘이 들어가듯이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그 도서관을 걸어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열흘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다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 용감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하게 싸우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마치 다리만 살아있는 것처럼 다리만 움직이며 조용히 걸어갑니다. 정말 항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을 포로로 잡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병사가 장갑차를 몰고 와서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자수하는 장면이었는데 총을 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둘러섰습니다. 엎드려 그랬더니 두 손을 들고 장갑차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얼굴도 그 흙바닥에다가 완전히 붙입니다. 발바닥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땅에 붙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과 인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항복하는 포로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그때 하와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더라면 뱀이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와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미련을 보인다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마귀를 물려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계십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